지난주 구정명절은 아주 긴 일정을 갖게 했습니다. 긴 연휴가 되었었죠. 여전히 뭐 고향을 찾거나 또는 여행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 그 풍경은 뭐 예나 다름이 없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에서 본 것은 점점 더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기를 꺼려 한다고 하죠.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 뭐 아니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요번에 더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제 이번 명절이 좀 독특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제 내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된 이 시점에 내려갔을 때의 노년층의 부모님들과 또 젊은 층 사이에서의 갭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서 사이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가면 좀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제 대립, 갈등, 뭐 증오 이런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상식, 그리고 또 분별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키워야 할 그러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무엇보다 교회는 등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져보면 신뢰도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또 더 서글프죠. 특히 이제 개신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또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참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죠. 저는 오늘 교회가 빛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의견에 우리가 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원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단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뭐 여러모로 불리지만은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가 귀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만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현대는 어떨까? 현대 교회는 그러면 이 사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은 이 사회 속에 또 인간관계 속에 숨어서 활동을 부지런히 합니다.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창조시부터 있었던 유일한 영적 존재 아닙니까? 물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고 사단 이렇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분별력을 굉장히 잘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급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대체로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세 부류로 나눈다고 말하죠. 첫째는 일단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처를 그래도 나름 잘 하며 사는 거죠. 한때는 뭐 기침만 해도 기침 뭐 귀신이라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 성장하느라고 있었던 성장통이기도 한데 그게 좀 심하게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탄이란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한쪽에는 그러나 사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심하게 대하는 거죠.
자기가 그 사단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기도 했고 지금 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될 수 있건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을 어떤 미신 또는 마술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건전한 관심 또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사단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해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냥 뭐 미신 정도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단은 박수칩니다. 내 선하기에서 얼마든지 놀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마태복음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할까 또 듣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고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그렇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무서운 말을 내뱉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경험이었는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도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죠. 제가 그때 직접 보면서도 믿기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힘으로 그 사람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봤던 그 청년이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걸 본 것처럼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한쪽에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거 바알세불이 이제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냥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저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폄하했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제 그 시대에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의 존재도 알고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 축기 이것을 사단이 행한 거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 행동이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말했던 이게 그들의 어떤 단순한 질투에 의해서 나온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쉽게 폄하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향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는 사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하게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뭐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영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사하심이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조심해야 되죠. 영을 모독하고 그리고 혼잡하게 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혼잡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신하게 하는 영이 있고요. 오해하게 하는 영이 있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죠. 그게 이제 사단이죠. 즉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탄은 말도 못하는 그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저 예수 믿고 내 가정 잘 되고 우리 천국 가고 또 잘 살고 하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또 사단이 정말 그야말로 그 일도 박수 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벌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속성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지언정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참 두려운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하죠.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슬픈 일 있으시죠? 기가 막힌 일도 있으실 겁니다. 또 나만 좀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히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직접 간접으로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것 다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버겁다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운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겁지만 그래도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넘어지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될 소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 조짐도 너무 많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부탁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만 때로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 형제들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일이 끝날까라고 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관계가 삐뚤어지죠. 그런 바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막 이제 휘둘리다가 보면 저건 나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내 심령도 뒤틀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확히 우리 자신이 가만히 가다듬고 앉아서 지금 시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그냥 대부분 일희일비부터 먼저 해버리고요. 그 대상을 향하여서 화를 더 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단의 주특기가 그냥 뭐 화내게 하고 욱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거짓에 쉽게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거짓이나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봤을 때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은근슬쩍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주특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되면 거짓을 잘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까지도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뭐 술술 웃는다거나 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지만 점점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약물이나 또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그런 미혹에 다 넘어지게 합니다. 또 온갖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는 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 타락하는 이유 다 그것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를 넘어뜨리면 그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습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성도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세상에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빛을 잃게 하는데 가장 앞장선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체가 너무 사단이 역사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점점 더 성공을 부추기고 또 욕망의 이름으로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런 데서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말세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좀 우리의 지상의 과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23절에서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예수의 편에 선다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 편에 서 있다면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 명백한 가치 기준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도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점술, 사술이 판을 쳤습니다. 사실 이 점술,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기피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상하게 정치 성향과 자꾸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게 만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술도 사술도 막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조하다시피 하면서 그곳에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참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제가 참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목사들이 그리고 왜 교회가 이 틀림없이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사술이고 점술이고 미신인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언급이 없느냐. 왜 아무도 충고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 일만큼에 있어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저 또한 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가 귀신을 힘입어 하는 일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서, 귀신이 움직이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함께 가만히, 그 점술 미신들이 횡행하는 그곳에서 틀림없이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두렵게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말 온갖 일들을 획책하고 분열시키고 증오심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역사 틀림없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막 점술로 빠지게 하고 이러는 데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 권사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 사실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예, 단언합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죄는 지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만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죄를 저질 수도 있고, 또 허점과 오염이 때로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흔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사 정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해서 안 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좀 얼핏 이해하기 어렵죠.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쫓겨가서 이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 안이 거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바알세불이 있으면 내 속을 거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쫓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나를 거주를 삼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거주로 삼고 살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강력한 귀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요, 사단은 그냥 어디서 누구를 한번 건드려서 어떻게 멸망을 시킬까라는 그 재미로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악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어있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장을 예수로 알면 오늘 있는 말씀에서처럼 쫓겨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거주로 삼느냐.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단이 얼마나 이제 힘든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책을 쓰느라고 정말 이제 사단에 대한 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 갈망, 욕망으로 자신을 몰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는 한동안 아름답고 상쾌하고 온화한 것은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다 끝내기도 전에 거의 질식할 뻔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강성하고 또 우리 혼자 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사실 우리 삶엔 여러 가지 국면들이 때마다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사실은 좀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쨌든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사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최적의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증오를 키우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덜 다칩니다. 덜 다치는 게 아니라 다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자식은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만 유난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속 썩이는 자식을 향하여 이거 내 십자가 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괜한 에너지 소비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먼 내 자식, 또 내 주위 사람, 회사 동료, 그리고 뭐 정치 지도자들 그 대상으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를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능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면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그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시라면 그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참으로 교활하고 또 영리하고 그리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이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서 예수로 인한 시너지는 충만하되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